제가 요즘 큰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저희 아이들과 큐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먼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교육자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풀어주고 기도해주는 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 혹은 3명으로 진행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각자의 특징하고 속도가 있더라고요. 본문을 읽을 때조차도 다릅니다. 억양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말도 길게 뽑아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충 흘려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도랑 집중도는 당연히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정말 몰입해서 잘하는 것 같더라고도 어떤 날에는 한 10초, 20초 집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각자의 다른 속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함께 큐티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그런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은 또 얼마나 고충이 클까 하는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각자의 개성과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만약에 혼자 하려고 한다면 맞출 필요가 없겠지만 함께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바로 그러한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2인 삼각이에요. 그런데 2인 삼각인데 잘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학생이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을 따라가려다 보다 좀 삐끗한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2인 삼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빠른 사람한테 느린 사람이 맞춰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에게 맞춰주어야만 2인 삼각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요, 한 고등학교의 31각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불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30인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3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진처럼 2인 삼각을 하는데 서로의 마음이나 속도나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요, 그 2인 삼각 경기는 엉망이 되겠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맞춘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 수가 적어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열망이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은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느리고 연약하고 속도가 다소 처져 있는 사람에게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에게 맞추어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셨고 인간의 마음에 맞추어 주셨습니다.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대로 양육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다음 세대와 마음부터 맞추어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양육하려고 할 때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에 노크하고 마음을 맞춰주려는 이 섬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움과 노력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교사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 때 다음 세대와 마음을 맞출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귀가 어두운 분이나 혹시 말이 어눌한 분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답하셨죠? 네. 아마도 말하시는 분도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당연히 의사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혼자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던 것이죠.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잘 모르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바로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데리고 온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한 줄로도 한 단어로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정체, 이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증상이 선천적인 것인지 그리고 후천적인 것인지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즉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도와준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회가 있다면 이 사람의 고통과 마음을 낫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이란 함께 고통을 느끼다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 듣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말이 어눌해서 제대로 본인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 이런 모습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던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혹시 그분께로 데려가면 이 증상이,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바로 이 대상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 더 잘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양떼들이 더 잘되기를, 내가 섬기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구역 식구들이 잘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고침받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시고 간직하시고 더 넓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에게 습격당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그냥 길가를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사명감과 자질만 따지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차고도 넘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위기에 빠진 이웃을 돕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였는데 마음이 싸늘했다는 것이겠죠. 마음에 긍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양떼를 대하는 마음이
싸늘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키우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양떼에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사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를 교사들에게 맡겨주셨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교사들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시오. 교사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이 납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격려해 준다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게 되어 힘을 내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2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주실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안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도 잘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즉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요청이 잠깐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나름의 방법으로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받아주셨고 만나주셨는데, 그리고 치료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제안한 방식을 100% 따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치료에 대한 확신은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방법까지도 예수님께 맡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양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시키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저 돕고 섬기는 사람은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뿐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께서 세우신다, 주님께서 성장케 하신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섬기면서 나아갈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이 둔한 사람을 만나셔서, 말더듬 자를 만나셔서 본격적으로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시는 33절과 34절의 말씀, 섬세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수해달라는 청은 물리셨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납니다. 33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수 앞에서 누군가를 혹은 한 사람을 고치는 게 약간 부담이 되거나 쇼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요, 1대1의 관계,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 마음 터놓고 대화하며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부담감,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가 드러나게 됐고 또 치유를 받아야만 된다는 부담감을 헤아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1대1 구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대1의 구도가 아닌 1대1의 구도입니다. 부담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고쳐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룹 안에서의 모습이랑 1대1로 만났을 때 모습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1대1로 만났을 때가 아마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양떼 전체를 돌보고 살필 의무도 있지만요,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1대1로 만나고 섬기고 기도해 주는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양떼들이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바로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대1로 이렇게 만날 때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1대1 구도를 만드신 후에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요.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란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려는 것이구나. 내 귀를 고쳐주려는 것이구나. 나의 혀를 고쳐주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대고 만지는 것은 촉각, 바로 이 대상이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이고요. 시각 역시 온전했기 때문에 탄식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치유하시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배려하면서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배려심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였던 엘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아주 어렸을 때요, 물이라는 단어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먼저 컵에 손을 대고요, 계속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컵에 있는 찬물이 손에 흘러내리겠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지? 왜냐하면 보지 못하였고 듣지 못하였지만 무언가 손에 느껴지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가 WATER을 써줬다고 합니다. 워터, 물. 방금 네가 느꼈던 바로 그 차가운 그것이 물이라는 것이야 라는 것을 헬렌 켈러의 입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감각을 이용했던 지혜로운 방법 덕분에 헬렌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환희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면서 위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앤 설리번 선생은 사실 헬렌 켈러처럼 시각장애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그 속상함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면은 한 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배려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려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양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떼의 형편에서 제일 안전하고 섬세한 치료를 행하셨던 오늘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마지막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아멘. 우린 누군가를 섬기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믿음과 배려심, 오늘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긴다면 오늘 이 본문 35절 말씀처럼 지금은 그 믿음이 불분명해 보이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교사들을 통해 영등포교회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올 2025년 한 해를 아름다운 섬김으로 즐겁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